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느라. 아멘. 이 시간에는 쉼이 없는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열심히 전도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저는 대학생 시절 때가 아무래도 제일 열심히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교사선교에서 제자 양육을 받으면서 그때 이제 리더 선생님으로부터 배울 때도 그랬고 이제 멤버와도 함께 전도 과제를 내주면서 또 전도 일지를 써가면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도 했고 또는 불특정한 다수에게 이제 교대는 이제 피아노를 해야 되니까 피아노실을 이제 오르간실이죠. 피아노로 이제 대부분 바뀌었지만 작은 공간에 이제 피아노 한 대씩 들어 있고 거기가 제일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집중도 되고 똑똑 두드리면서 제 신분을 밝히고 이제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대학생인데 지성인이라고 하는데 베스트셀러인 성경의 주제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혹시 알고 있냐 하면서 시간 한 3분 정도, 5분 정도 시간 내주면 내가 성경의 주제 정도는 설명해 줄 수 있겠다 하면서 소책자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다리에와 브릿지에와라고도 하는데요.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그 소책자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캠퍼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심지어 저를 가르쳐 주신 리더 선생님은 그렇게 훈련 받았다고 내비게이터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거기도 이제 형제들끼리 모여서 이제 훈련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자취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취집에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최소한 복음을 전해야 그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매일 전도 훈련을 했고 그 선배 선생님은 심지어 이제 신입생들 1학년 입학하면 한 600명 이상 되는데 그 명단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하루에 2-3명 이렇게 식사 약속 점심만 2명 3명 이렇게 그래서 식사를 밥을 사주면서 또는 차를 사주면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입학 축하도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도 전한 거죠. 또 이제 성경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 같이 하자라고 이제 이렇게 포스터처럼 붙여가지고 또 관심이 있어서 연락 오는 사람들 또 그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복음도 전했고 그렇게 아주 열심히 전도를 했고 저도 그때 이제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캠퍼스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 캠퍼스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렇게 친구들과 기도하면서 공강 시간을 내서 전도하러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만 그랬더라, 추억으로 남으면 안 되고 여전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교사가 된 이후에는 주로 관계 전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미 관계가 형성된 뭐 제자들이라든가 동료 교사 또는 학부모, 기회 있는 대로 관리자여도 상관없고 기회 있는 대로 이렇게 좀 간증을 하듯이 내가 어떤 인생,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또 뭐 신천지라든가 이단 때문에도 이렇게 전도를 불특정한 다수에게 다가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이미 딱 차단을 해버리죠. 오히려 그렇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민폐인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의 상황과 상관없이 또는 제 개인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구령의 열정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 지상사명 가장 큰 명령이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것이고 제자 삼는,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늘 구령의 열정으로 뜨거웠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은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인데, 바울은 음란의 도시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뭐 데살로니가라든가 다른 도시에서는 한 3주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곤 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디도, 유스도, 또 회당장 그리스보 등 좋은 동역자도 붙여주셨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젠가 또 핍박이 있어서 또 떠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어느 날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해할 자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성에는, 이 고린도에는 내 사람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9절 10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사역에 늘 위기가 있었듯이 결국 고린도에서도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총독이 바뀌자, 그전에는 좀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1년 6개월쯤 지났을 때 유대인들이 총독 앞으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징계를 요구하죠. 바울을 자신이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마침 이제 자신을 변호하려고 말을 그래도 논리적으로 좀 할 수 있으니까 상황에 대해서 뭐 강요한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긴 했지만, 그런데 변호하려고 할 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총독의 입을 통해서 멋지게 오히려 그 바울을 핍박하려는 자들에게 한 방 먹이죠. 14절 17절 말씀을 보면 총독의 입을 열어서 그들의 계획을 무색히 합니다. 즉 총독은 나와 상관없는 내용, 즉 정치와 상관없는 내용이면 뭐 언어나 종교에 대한 거, 너희들의 법에 대한 거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돌려보내는 거죠. 예. 그러자 그 화가 유대인들은 화를 그 회당장에게 돌립니다. 회당장 소스테네에게 돌아가는데요. 소스테네는 앞선 회당장은 그리스보였는데 그리스보의 후임자로 보여집니다. 그리스보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와 그의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마 소스테네도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볼 때 바울은 이렇게 이제 편지를 문안 인사를 합니다. 소스테네와 함께 문안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 소스테네를 언급할 정도로 아마 동역자 수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을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그리스도인이었고 같은 그리스도인이었고 하지만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너가 회당 관리를 잘 못해서 바울에게 계속 말씀 전하게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너가 매를 맞아 하면서 매를 법정 앞에서 소스테네를 매질을 하죠. 그런데 여전히 총독은 자신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제 무시하고 그들이 알아서 뭐 회당장을 때리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스테네가 핍박을 받고 결국 자신 때문에 회당장 동역자였던 소스테네가 매를 맞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바울은 때가 된 것을 인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제는 더 이상 고린도에도 머물 수가 없겠구나. 내가 다른 지역보다는 오랫동안 머물 수 있었는데 내가 할 일을 다 했나 보다. 그렇게 여기고 이제 자신이 고린도를 떠나야 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를 떠나서 그동안 선교지를 이제 가보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집중해서 전하고 싶었던 에베소를 잠시 들렀다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먼저 들렀다가 선교 보고를 간단히 하고 그리고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죠. 그쪽으로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때 고린도를 떠날 때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두 부부를 같이 떠납니다. 고린도를 같이 떠나서 에베소에 그들은 남겨놓고 아마 그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남아서 먼저 복음을 잠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실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았거든요. 함께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계속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게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아쉬운 작별을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겨놓은 이후에 자신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 지으러 그렇게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안부를 묻고 또 자신을 파송한 수리 안디옥에 그렇게 도착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보면 그런 겐그레아 고린도의 두 항구 도시가 있는데 동쪽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이제 나시린 서원을 했던 것이 그 기한이 끝나서 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2차 전도여행이 하나님께서 이제 1차 전도여행 했던 역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더 막으셔서 이제 아시아 이제 터키의 서쪽이죠. 에베소가 있는 그쪽으로 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유럽으로 가게 되고 빌립보 성을 중심으로 해서 아테네 또 이르고 또 베레아 그다음에 고린도까지 갔다가 고린도에서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 갈 때는 내륙 지역으로 이제 갔었는데 올 때는 이제 배를 타고 한 번에 에베소 그다음에 또 예루살렘 쪽 이렇게 오게 되죠. 근데 우리는 1년 6개월 이상의 2차 전도여행 고린도에서만 1년 6개월 했으니까 아마 이제 2년 정도 조금 넘는 시간이었을 텐데 2년 정도 되는 시간이었을 텐데 그렇게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많이 지쳐 있을 것이고 사실은 자세히 기록은 여기서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오는 여정이 에베소를 도착하고 또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바울이 자기가 이제 환난을 당한 뭐 그런 뭐 배가 뭐 파선을 당할 뻔하고 뭐 이랬던 그런 기록들이 사실은 그 과정에 있었는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는 생략되고 나중에 이제 언급이 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힘들게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최소 6개월 정도 좀 쉬다가 다시 체력도 비축하고 좀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만나서 교제도 하고 그러고 싶을 건데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 좀 쉬엄쉬엄 이제 몸도 추스리고 많이 축났으니까 그래
좀 그렇게 하고 다시 해야지 그럴 것 같은데 바울은 곧바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22절 23절 말씀 보면 에베소로 가는 게 이제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기 위해서 이제 곧장 이제 갈라디아와 이제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가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을 다 돌아보면서 그런데 그냥 돌아보는 게 아니라 머물듯이 이제 말씀을 다시 전하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러면서 다닌 거예요. 그냥 인사만 하고 간 게 아니라 그렇게 다 챙겨가면서 이미 전도한 그 지역을 다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러면서 돌아보고 갈라디아 지역을 더 돌아보는데 그 위쪽에 바로 부르기아가 있는데 그 땅을 지나서 이제 에베소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이 전도했던 한 영혼을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돌아보고 또 쉬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보면 어떤 새로운 지역에 말씀을 전하고 이랬다기보다는 이미 전한 지역에 다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제자 양육 여행, 전도 여행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에베소부터 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울의 이런 행동, 쉼이 없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살펴봤던 말씀에 사로잡혔다라는 표현,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혀 이런 표현인데 그 표현대로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오직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위해서만 그렇게 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고 기회 있는 대로 전도하고 또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거쳐서 에베소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일인데 에베소는 또 중요한 로마의 5대 도시, 큰 도시 중에 한 도시였고 또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역사도 능력도 일어나게 되고 바울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까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회당장 소스데네가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핍박당하는 일이 있자 그는 이제 고린도를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하고 그제서야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를 거쳐 안디옥까지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참으로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그는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2차 전도여행 보고를 마치자마자 쉬지도 않고 곧바로 또다시 3차 전도여행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오직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인생을 바쳤던 바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에 사로잡혀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작동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이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한 자들을 또한 잘 양육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성장해가는 일을 돕는 그런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